오늘 119편인데요. 이런 119편이 다른 시편에 한 20개 정도 분량돼요. 20개 정도. 짧은 거로는 20개, 길면은 한 10개 이상. 그렇게 분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긴 시편인데 오늘 이 119편만 지나면 120편보다는 정말 짧아요. 6절, 뭐 7절, 5절 계속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편은요 대부분 다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 5주 안에 아마 시편이 드디어 끝나지 않을까. 대장정 2년 이상 저희가 한 시편이 이제 끝날 것 같고요. 오늘 119편이 여러분 뭐 오늘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야 이거 진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말씀이다 그러면 119편에 있어요. 특별히 말씀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뭐 나의 발의 등경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고난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다 어디 있냐면 시편 119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이렇게 인용하는 본문이 119편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저하고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가치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목숨만큼 중요하신 분 있으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걸 자꾸 넣게 되네.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러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말씀이라는 얘기 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나.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사실 제 자신 이렇게 돌아보면 말씀을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은 아주 많이 했지만 진짜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생명을 정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내가 정말 느끼고 살아난 나를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이 그만큼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드렸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죄는 져요. 웃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공감이 아주 극심하게 공감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제가 녹음하고 있잖아요. 사실 시간 내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새벽에 자다가 눈 떠서도 막 이렇게 녹음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이제 로마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반 됐고요. 근데 이제 쓰는 맛과 내가 읽는 게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 쓸 시간이 없으면 읽기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났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교만해지고 또 세상의 다른 것에 막 인간적인 뭘 쌓려고 막 애쓰다가 또 다시 넘어지고 막 이런 과정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인간인지 우리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여러 군데 있지 말아야 돼요. 저는 성령의 막 은사 이런 거 받으러 다니는 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그것도 하나님이 물론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그걸 받지 않은 사람의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거 할 시간에 말씀 보십시오. 저는 늘 말씀드려요. 뭐 종말에 관한 징조에 관해서 뭐 엄청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에. 저는 제 소원이에요. 정말. 아니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거 여러분 기다리고 살면 뭐하러 제일 행복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던 마지막 그 강도예요. 세상에서 할 짓 다 하다가 낙원까지 가. 와, 난 뭐야 이런 생각 들면 끝난 거예요. 우린.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요. 여보세요?
아니, 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없었다면 내 존재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 심장이 진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쿵쿵 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고,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나 좀 어떻게 좀 생각해 주세요. 낙원에 갈 거야. 여러분 이걸 부러워하는 신앙이라면 저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 길로 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 막 오늘 하루를 시간을 주신 거에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은혜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우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진리인 걸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가 정말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그 느낌, 말씀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힘, 이걸 주십시오. 오늘 119편을 읽어보시면 결코 이 시는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보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원수가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를 모욕하는 자가 옆에서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데, 이 시편의 시인은요 선포해요. 주님,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아무리 악인이 나를 만약에 죽이려고 해도 나는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장 기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때 이 시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해서 그의 삶을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아무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뭘 잘하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힘들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심지어 걷는 것도 처음에 힘들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로 우리의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세상의 한가운데 이미 적셔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힘들어도 계속해서 읽어가는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여러분 그거 갖고 되지 않아요.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읽으십시오. 그냥 뜻을 몰라도 그냥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언젠가는 이게 엮어서 다 이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럴 때는 물어보시고요. 먼저 성경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묻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빌립이 마치 그 이디오피아 네이시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준 것처럼 누군가가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여러분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가셔 물어보셔야 되고, 이 자리에 오셔서 힘들지만 같이 나누는 게 저도 여러분 그걸 통해서 배우고 또 여러분이 또 그걸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 해서 깨닫게 되고 막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기쁨.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통 토라시라고도 하고요. 토라 여러분 뭐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말씀이라고도 번역되고 율례라고도 번역되고 번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토라시라고도 말하고 지혜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읽어보면 주의 말씀, 율례, 규범, 법규 여러분 이런 말이 한 몇백 번 나와요. 몇백 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176절이니까 한 번만 나와도 176번인데 한 절에 몇 번씩 나오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119편은 아크로스틱이라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있죠. 알파벳 22개가 순서대로. 그런데 이건 진짜 재밌어요. 어떻게 왜 재밌냐면 1절부터 176절이잖아요. 그러면 22개의 알파벳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곱해 보실래요? 22 곱하기 몇을 해야 116이 될까요? 176이 되려면 그냥 뭐 저도 아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8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176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레프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베트로 돼 있고요. 그렇게 8절씩.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갈피를 해놨거든요. 보시면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알레프로 쭉 8개, 베트로, 김멜, 달렛 이렇게 쭉 알파벳으로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로 8절을 만들고 나로 8절을 만들고 기역 니은으로 그렇게 해서 디귿 리을로 해서 이 시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래서 쿰란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읽힌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시편 119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C.S. 루이스가 쓴 책에도 이 시편이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잘 맞춰진 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C.S. 루이스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쓴 책 중에 시편에 관한 책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116절까지를 아주 알파벳 순서대로 아름답고 예쁘게, 그래서 혹시 뭐 이거 보시면서 제가 8절마다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우리 전우희 목사님도 히브리어 전공하고 구약도 전공하시니까 여러분이 좀 기회가 되면 많이 배우고, 우리가 뭐 원어를 몰라도 성경 아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알았으면 됐다. 그러면 여러분 발전이 없고요. 더 주님의 말씀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의 말씀만 읽다가 가면 좋잖아요. 죄송해요. 네. 뭐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구도 본 자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누구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분명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한 말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그 말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성경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계시는 두 개잖아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재밌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고 말씀이 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그럼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밖에 없어요. 계시 받았고 막 직통 계시 받아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다? 그런 분들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니까 그런 건 듣지 마시고요. 성경으로 모든 계시는 끝났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단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충분하다. 주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진리의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계시하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오늘 119편 시편을 저희가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편을 크게 둘로 나누면 88절까지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요. 88절까지 중간에 나눠서 88절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주제로 가고 있고, 89절부터 176절까지는 토라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처럼 토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한 곳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96절에 보면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십니다. 토라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미슈파트라는 단어하고 토라하고 짜 뭐 이런 단어들 세 개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번역은 저희가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렇게 크게 구분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율법 이 단어들을 저희가 119편에서 그냥 같은 의미로 읽어가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 읽기만 해도 아마 한 30분 걸릴 거예요. 읽기만 해도.
그러나 오늘 저희가 한번 읽을 곳과 안 읽을 곳과 이렇게 좀 나눠서 볼게요.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알레프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구조가 시편 1편하고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되어 있죠. 거기에 처음에 아샤르, 그러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이 말을 저번에 한번 우리 목회팀에서 하실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레프잖아요, 그죠? 아샤르,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이러다가 손해도 보잖아요. 안 그러세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다 손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다 박해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119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하신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뭐죠?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예수께서 말해요. 누가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 길가에 떨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세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따로 불러다가, 야, 너 이거 이해 못하겠냐? 길가에 떨어졌다 하면 말씀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요. 돌짝밭에 떨어졌다 하면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 말씀으로 인해 박해가 오거나 고난이 오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시덤불에 빠진 거, 좋은 땅에 떨어진 비유가 어쩌면 119편에 딱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다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 살 때 고난이 와요. 말씀을 따라 살 때 때로는 어려움이 와요.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말씀을 따라 오는 그 어려움과 그런 모든 걸 알지만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실래요? 오늘 저는 6절을 주목합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서 말씀대로 살면 주시는 거,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요, 후회하지 않고요, 죄 짓지 않게 하시는 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은혜라고 접니다. 주의 말씀대로 안 했을 때 생기는 게 항상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고 후회할 짓을 하고 내가 죄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함은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서 내 스스로가 자책하거나 나를 후회하거나 나 자신이 스스로를 경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외부로 오는 어려움은요, 이겨내면 돼요. 내 자신이 나를 경멸하거나 내 자신이 후회할 짓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마음의 괴로움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여기 있는 분들은 죄를 안 지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모든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해결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 날 무시해요? 그냥 무시당하면 돼요. 저 인간 때문에 좀 내가 마음이 힘들지만 힘을 내자. 근데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걸 이겨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혼자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물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저런 분 있으면 힘들어요. 정답만 계속 말씀하시면 좀 이렇게 삑사리도 나고 해야 뭐가 내가 이렇게 좀 하는데 목숨보다 말씀이 중요해요. 뭐 이러면 오늘 장사 잘 안 되네요. 그죠? 좀 뭔가 다른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심 이쪽의 이야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보통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너무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 가족이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하는 사업이 잘 되거나 그죠?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때 왜요 집사님? 그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뭐 서로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 시인이 그런 게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막 이런 거예요. 그런 분위기 뭐 오세요 감이?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쁨만한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을 놓치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온다 해도요, 사실 그것들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점을 찍었어요. 막 내가 하는 사업, 내 자녀, 막 최고의 것을 지금 얻었어. 근데 여러분, 이건요, 결국은 언젠간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걸 끝까지 지키려고 여러분 모진 애를 쓰잖아요. 막 미친 듯이 일하고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이걸 지켜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행복은 내가 살면서 어떤 것이 내게 일어나도 주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내가 왜 일어났는지 그 뜻을 헤아려 알 수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한테 이 고통이 왜 왔는지, 내 삶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걸 모르면 답답한데, 이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결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면 이 고난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잡해지면서 계산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 1번, 2번, 3번, 4번.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딱 내가 믿고 확신하고 깨달으면 복잡하지 않아요. 주 앞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고, 많은 성경의 신앙의 선조들이 늘 간증한 게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잘 보실래요? 구약에는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있다 해도 성전에서, 그죠? 두루마리로 읽는 거, 회당이나, 그죠?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이런 시편의 기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주의 율례와 규범이 너무너무 내 안에서 그 능력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라는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은 외웠잖아요. 왜냐면 성경이 없으니까 문설주에 쓰고 여기 손에다 쓰고, 그죠? 이마에 써서 내가 주의 말씀을 외웠다니까요. 토라를. 왜냐하면 문서가 없으니까, 그죠? 뭐 개인이 다 성경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스마트폰이 아닐 때는 전화번호 나 한 40개쯤 외웠어요. 한 50개? 우리 엄마 쭉, 그죠? 지금 딱 하면 막막해요. 지금 여러분 한번 핸드폰이 없다 생각하시면 어떨 땐 내 번호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이제 다 해주니까. 성경이 왜 우리에게 드물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그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더라 돼 있어요. 희귀하더라. 성경이 희귀하다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희귀하더라. 근데 요즘 오늘날 성경이 너무 많잖아요. 저기 꽂혀 있는 거 성경이죠. 여기 성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내가 마치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너무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건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멀어져요.
그죠? 보통 여러분 자가용이 하나 두고, 그죠? 거실에 하나 두고, 그죠? 가는 데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성경을 찾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둔다는 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성경을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이러다가 오늘 그죠? 밤새도 힘들겠는데. 중요한 점만 한번 일단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위 9절부터 16절이에요. 뭐 쉽죠. 8개씩 쪼개면 되니까. 여기 한 절만 제가 볼게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이 뭐냐면 세상에서 엄청난 재산,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기쁩니다. 그렇죠? 여러분 57절 보실래요? 57절. 57절 보시면 이걸, 여긴 재산이라고 나와 있는 걸 또 57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기는 재산이 아니라 분깃. 여러분, 분깃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만 기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shar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죠? 분깃, 그죠? 근데 여기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 주시긴 재산이며 분깃입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어떻게 이 시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으셨다면 저는 이유를 발견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 질문한 거예요. 죄송해요. 자꾸 그걸 구분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네?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71절 보실래요? 그냥 생긴 건 아니고요. 67절, 71절이 이 시인이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67절, 7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은요 그냥 살아가다가 말씀이 좋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176편을 정말 또박또박 한번 몇 번을 읽어보면서 준비했는데 제 안에 이 시인이, 이 뒤에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만 이 주의 말씀이 내게 재산이고 보물이고 내가 어느 것보다 귀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는 고난이 엄청났어요. 원수들과 자기의 삶에 다가오는 이 모든 이 고난이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중요한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율례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직면하고 해야 보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걸 다 놓쳐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나 모든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쓸 때 그런 말을 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고, 저는 그런 의미는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의 길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려울 때 붙잡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확신 갖는 거 말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자녀를 오늘도 사랑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시간에도 주의 뜻을 기억하고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고난의 길에서 이 119편의 시인처럼 주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경에 빛이 되고 내 모든 길에 빛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세 번째 단락 17부터 24까지 보면 제가 다 하질 않겠지만 인생길에 낙인의 길에 찾아온 고난에 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19절 나는 땅 위에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21절이죠. 시작.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을 주님의 계명으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보이시죠? 그랬는데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자, 쭉 한번 가볼게요. 오늘 끝내려면 25절에 32절. 자, 2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아멘. 시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쭉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자신의 쭉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초점이기에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어, 말씀을 열심히 지켜. 이유가 뭐냐 하면 잘 되려고. 저 이런 분 봤어요. 성경 10독하면 부자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자기가 성경을 안 읽다가 10번 읽었더니 하나님이 대박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 10번만 읽으면 잘 된다. 여러분 이건 미신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와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주는 날까지 축복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보고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신 베드로도 계시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하면 잘 살고 잘 된다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되돌아보면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이라 읽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근데 그 기쁨은 주변에 무엇이 잘 되고 못 되고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내 삶에 살아계신 거에 대한 고백이고 증언이에요. 내 살아온 길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너 아침에 말씀 읽었어? 왜 안 읽었어? 너 말씀 읽어야 너도 좋은 대학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그 애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좋은 대학 가구나.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매칭이 어렸을 때부터 돼요. 너 꼭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읽으라니까. 이게 미신이에요. 성경 읽는 건 좋은데 성경을 꼭 한 구절 읽고 뭘 해야 잘 된다. 이거 우리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 거지. 전 성경이 그런 용도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읽으면 좋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성경의 어떤 것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온 복이라는 단어에는 복되지 않은 얘기만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보실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뭔 복이 있냐고요. 그게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복이 있어요?
지금 울고 있는 너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 나중에 복 받을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시제를 보면 지금 울고 있는 너yon 지금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너가 핍박을 받고 있니? 너 지금 복이 있다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제가 찬송 우리 집사님 그 이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맨날 받을 복을 세워 보아라 이렇게 찬송했다니까요. 근데 가사는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예요. 우리는 받을 복을 주님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찬양하지만 가사는 받은 복을 세워 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을 주시면서 오늘 119편에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이고 그걸 읽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수단이 돼서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막 기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기뻐한다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시죠? 여보세요? 이렇게 주님 말씀을 읽을 때 막 말씀 내 영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내가 정말 못 읽으면 못 느끼지만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읽잖아요. 막 내 영이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내 영이 기뻐해요. 내가 말씀을 보면 막 기뻐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게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거죠. 이틀 뭐 많아요 3일 좋은데 그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저는 큐티 좋아하지만 하루에 8절 10절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울 수 없어요. 적어도 성경을 읽으시려면 제가 부탁드리는데 한 번에 마태복음 다 읽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꼭 10장 정도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문맥이 쭉 가죠. 하루 8줄 읽으면서 여러분 이거 뭐 이사야를 한 1년 내내 하면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의 이해가 되겠어요. 일주일 전에 읽은 거 기억나세요? 천만의 말씀. 지난주에 사순절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된 거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막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의 마음을 좀 보십시오. 시인이요 오늘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자체가 기쁨이고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을 기뻐해요. 여러분 그래야 영이 살죠. 그런 기쁨이 없으면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이 한 번 뛰었다고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이제 해 33에서 40절 8절이 히브리어로 하면 해라는 단어 오늘 다 읽지 않겠고요. 제가 요 33절과 40절 그리고 41절과 48절을 비교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나눌게요. 여기에 33절부터 40절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단어 한번 보실래요? 33절에 내게 뭐하여 주십시오?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34절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저만 성경 있나요? 35절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36절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 시인이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1절과 48절은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선언한 다음에 그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응수하겠습니다. 43절 뒤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도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44절 어떻게 선언해요? 주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를 넓은 세상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46절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47절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들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법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이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이 시편의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 카페를 가보면 성경을 놓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거 보시나요? 스타벅스 나가면 이렇게 딱 성경을 놓고 밑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막 큐티하는 분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가끔 봐요. 한번 여러분, 그냥 내가 만약에 카페에 가서 스타벅스에서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막 읽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자랑스러우신 분도 있겠지만 왜 여기서까지 내가 이래야 되나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미안해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전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철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정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욕해도 내가 오히려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이걸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내 마음의 자세가, 저는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 중에 하나였어요.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겉에 꼭 성경에 표지 달아서 이렇게 몰래 보지 말고 그냥 성경 그대로를 한번 놓고 읽어라. 제가 지지난주에요,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성경을 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설교를 할 게 있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휴했는지 몰라요. 제 유리문이 이렇게 유리가 쭉 앞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쭉 대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땅땅땅 두드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 저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탕탕탕 했는데 제가 혼자 그 생각했어요. 이게 성경이 아니고 다른 거였으면 혹여라도. 제 말은 뭐냐면 좀 이상한 거였다면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저를 쳐다보실 때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직장인 예배 드리는 분인데 목사님 그러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어딜 가든 주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도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도 있겠다. 제가 처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 카페에서 잘 안 읽어요. 사실 솔직히 제가 말하면 그날 급하니까 제가 성경을 꺼내서 그것도 몰래 이렇게 가방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근데 이쪽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들기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 마음속에서 항상 이 본문 읽으면서 저한테 제가 이게 쓴 게 성경을 카페에서 읽을 수 있는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뭐 이미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저처럼 그냥 왠지 사람들이 막 내가 성경을 막 카페에서 하는 척 하는 거를 막 이렇게 어떻게 볼까라고 의식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주님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한번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좀 건너뛸게요. 시간상 53절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화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인이 제가 뒤에를 읽어보니까 136절에 똑같은 상황에 다른 얘기를 해요. 136절 볼까요? 136절을 읽어보면 시인이 똑같이 주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는 건데 1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혹은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걸 봤을 때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거예요. 막 화나는 거하고 하나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거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할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눈물을 흘리는 거. 이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뭐, 너 교회 다니냐? 뭐, 말씀 좀 하냐? 뭐, 만약에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만약에 놀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기에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며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주의 말씀을 이렇게 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예수님 믿을 확률이 커요. 야, 성경 좀 읽어봐. 성경 얼마나 좋은 내용. 알아. 좋은 내용이지 뭐. 이런 사람은 믿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나 믿음에 대해서 괜히 시비를 걸거나 딴지를 거는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올 확률이 커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뭔가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뭔가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막 나이스한 사람 있잖아요. 아유 성경도 좋고 뭐 불교도 좋고 다 종교는 좋은 거야. 이런 분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원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이 그냥 이지고잉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말씀에 조금 삐딱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제 올 확률이 크다. 저는 확신해요. 제 교회 전도에서 나온 사람의 거의 90%가 시비 걸었던 사람이 많아요. 뭔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팟빵 듣고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왜 성경을 읽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친구한테 너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왜 성경을 읽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왠지 하나님은 있을 것 같은데 뭘 보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성경을 한번 봤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봤다는 건 이미 뭔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 마음 안에서 미워하든 좋아하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53절처럼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때 136절처럼 먼저 눈물을 흘려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시고 만져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57절부터 64절까지 보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이 본문을 넘어갈게요. 65절과 72절. 자, 여기는 토후로 되어 있어요. 테트로 되어 있거든요. 테트. 이 테트 65절에서 72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제가 뭐냐면 토브예요. 5번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테트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거 그거죠. 토브. 좋다. 그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다 하셨다. 이 단어가 여기에 5번 반복돼요. 65절, 66절, 68절, 71절, 72절. 자, 근데 이게요.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67절과 71절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난이 와요. 근데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다. 좋습니다 라는 단어에 터브란 단어가 쓰여요. 내가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하셨습니다. 좋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다라는 말이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때 고백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73절부터 80절. 오늘 못 끝낼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73절부터 80절까지 보면 요드라는 단어로 8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구절이 뭐냐 하면 7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아멘.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했죠. 누구나 다 한꺼번에 주의 말씀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귀인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이 있고 오히려 보기는 보나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주님께서. 자, 80절, 81절부터 88절 볼까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저희가 A 단락으로 아까 말한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자, 여기 구절에 보면 한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0에서 88절 시작.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끌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은요, 지금 박해와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율례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법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가 시편으로 봐서 그렇지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선언하는 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나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할 텐데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자리로 가는지를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여기 시인처럼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그래도 주님의 율법만큼은, 말씀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오늘 시인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고, 만약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그 월사 기도회 때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영화에 나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되게 마음에 찡하게 왔었어요. 그 화요일 날 또 같이 영화를 전체를 봤는데, 시험 들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집사님에게 혹은 그 성도에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를 해봤다.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기도 했고,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보기도 했는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런 고난 당해봤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훨씬 더 고난을 견디기 쉬웠었다. 저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에게 임하는 고난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제예요. I don't have any answer. 그러니까 나도 어떤 대답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가 훨씬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셨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떠나 있을 때니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힘들어요. 하나님까지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고 나아지지도 않고 더 힘들어지는데 하나님까지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해서, 나도 이렇게 말해줘야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안 와닿을 것 같은데, 그 대답이 확 와닿았어요. 두 가지 길이 있으나 당신이 어느 길을 갈지는 당신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훨씬 더 견디기 쉽다. 그래서 오늘 시편 여기까지 오늘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120편 쭉 같이 나갈게요. 요 뒤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부탁은 한번 89절부터 읽어오십시오. 176절까지 또박또박 한번 읽어오시고,
시간 되시면 여러분 그 핸드폰에 음성 녹음에 이렇게 녹음해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이렇게 어디 가서나 자기가 녹음한 걸로 들으시면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놀라면서 듣게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굉장히 기네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저희가 1시간만 해서 지금 팟빵에 올리기로 해서 또 이 시간 지나면 여러분도 힘드실까 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